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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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민수기 8장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주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은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7장에서는 이제 장막을 세우고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한 후에 각 지파 지휘관들이 성막을 위하여 성막 운반을 위하여 이제 수레들과 소들을 드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레가 6개 그리고 소가 전체 12마리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천막과 덮개를 담당한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개와 소 4마리가 주어졌고 그래서 성막의 널판지와 기둥들 그리고 받침들을 운반해야 하는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이 수레 4개와 소 6마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의 성전하는 기구들을 운반해야 하는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이 어깨로 매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와 수레가 주어지지 않죠. 그리고 7장을 보면은 이제 길게 나오는 그 대목이 있는데 그 지휘관들이 봉헌을 위하여 드린 제물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12지파 지휘관들은 모두 다 동일한 품목을 또 동일한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은반 접시죠. 은으로 만든 접시 하나. 그 은발이 볼입니다. 그거 하나. 그리고 금그릇 하나. 그런데 이 은반과 은바리에는 소재, 밀가루를 담아서 드리고요. 또 금 그릇에는 향으로 채워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하나, 수양 하나, 어린 양 하나, 그리고 속죄물로는 수염소 하나,
또 화목제물로는 소 2마리, 숫양 5마리, 그리고 숫염소 5마리, 1년 된 숫양 5마리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참 특이한 것은 이렇게 모든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동일하게 물건을 드렸다면은 아마 저와 여러분은 쭉 12지파를 나열하고 그 다음에 그 동일하게 이렇게 드렸다라고 할 텐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 지파 이름을 다 기록하고 이거 이렇게 드렸더라. 또 두 번째 날에는 그 다음 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렇게 드렸는데 이렇게 기록하다가 쭉 길게 기록을 합니다. 그냥 한 번 기록하면 될 것을 왜 하나하나 예물의 종류와 지파를 언급하면서 예물의 종류를 그대로 다 12번을 다 기록했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드렸던 예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함께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거죠.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LA에 은혜 한인교회는 아마 잘 이름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은혜 한인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은혜 한인교회가 처음에는 시작하신 분이 김광식 목사님이라신 분인데 처음에는 지금 로케이션 오기 전에 처음에는 노역에 그 학교 하나를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새로운 로케이션을 발견하고 그 로케이션을 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김광식 목사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대지를 구입하는 그 돈이 한 30 밀리언인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 지금 저희가 대학생 때 있으니까 엄청난 어떤 가격이죠. 30 밀리언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교회 다니신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가 30 밀리언 하겠습니다. 헌금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30 밀리언을 헌금하시겠다 하신 장로님 얼마나 부자신지 또 그 사실 그 믿음도 돈 보고 믿음을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30 밀리언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김광식 목사님께서 교회 건축은 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온 성도가 함께 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30 밀리언을 거절하셨어요. 생각해 보면은 그 30 밀리언을 그것도 내고 건축을 위해서 또 다른 분도 내고 뭐 그렇게 했을 텐데 그걸 거절하셨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12지파 하나하나 이름을 기억하면서 동일하게 헌신하게 하시고 그렇게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8장에 들어오면 오늘 말씀에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등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을 들어가 보면 성소 안에서 보면은 지성소를 페이스하면 지성소를 바라보게 되면 왼쪽으로는 등잔 7개의 촛불을 켤 수 있는 등잔이 있고 한 가운데는 향을 지피는 이 향단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떡을 올려드리는 그 떡상이 있습니다. 등잔은 금으로 부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쳐서 만든 것인데 이 등잔의 크기가 여러분 사실 꽤 큽니다. 그저 작은 촛불이 하나가 아니고 7개 다른 게 아니고 등잔이 꽤 커요. 꽤 큽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통곡의 벽 옆으로 그 금잔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옆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컸었나
이렇게 컸었나 할 정도로 꽤 큰 등잔입니다. 그리고 그 등잔은 그 성소의 유일한 빛입니다. 이 등잔이 없으면 제사장들은 그 안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직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등잔은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 등잔의 상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주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다라고 하시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예수님, 우리는 등잔을 예수님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7 금촛대를 말을 하면서 7 촛대는 7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교회가 세상을 촛단이 어두운 곳을 비치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스스로 빛이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마태복음 5장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그런 걸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마 저희 교회 앞에 큰 십자가를 하나 환하게 밤에 비춰놓으면 동네 사람들의 그 반발이 꽤 심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래서 미국에서는 곳곳에 십자가 크게 하지 못하지 않나. 그런데 한국의 어떤 야경 사진들 보면은 곳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빨간색으로도 돼 있고 뭐 하얀색으로 돼 있고 뭐 곳곳에 밤을 비추는. 그런데 아마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교회가 빛이 되라 할 때는 그 말씀하셨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교회가 많다는 얘기죠. 교회가 곳곳에 한국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뭐 서울에 교회가 몇 개나 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오래전에 나왔던 통계에 의하면 LA의 한인 교회가, 놀라지 마십시오, LA 시리에만 한인 교회가 500개가 넘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도 한 것이 제가 아는 그 크랜샤라는 그 길을 보면은 우일시에서, 그러니까 한 2마일 채 안 되는 우일시에서 10번까지의 교회가 무리 13개가 있었어요. 2마일 안에 교회가 13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번 사회학자 우희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왜 그런가, 왜 그렇게 거기에 교회가, 한국 교회들이 13개가 2마일도 안 되는 그 한 길에 13개가 있나 보니까 한국 분들이 그거에 집중적으로 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렇게 교회가 많았던 것.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교회는 세상을 밝히고 있는가,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는가는 참 고민해야 할 어떤 그런 내용이다, 고민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참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또 세상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셋째로 이 촛단은, 이 등잔은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4장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리 올라오라라는 음성과 함께 하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보좌 앞에 켠 등불 7을 보게 됩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을 보게 되는데 그 등불을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일곱 영이라는 것은 영이 일곱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곱은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로서 완전하신 성령님을 말하는 것으로 많이들 이해를 합니다. 성령을 나타내는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 참 이 등잔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등잔이 성소 안에서 꺼지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일을 할 수 없고 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매일 등잔에 기름이 채워졌는가를 체크해야 하는 그런 임무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등잔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성령의 비추심과 또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역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든 성도의 삶이 성령의 비추심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찬양 속에서 몇 주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는, 오늘 또 실수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찬양을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예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없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전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5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레위인들을 구별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일을 위하여 레위인들을 구별하시는데, 이 정결 예식과 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구별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이 구별됨, 거룩함이죠.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인들을 구별하시고 레위인들을 이 예식과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또 구약성경에서 보는 것은, 외적으로 예식을 했다고 해서 그들의 내면이 온전히 변화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실수해서, 그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입니다. 다른 불을 들여서 첫째와 둘째가 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었었죠. 그들도 분명히 구별된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소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같은 날에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별됐다고 해서 그들의 내면이 변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우리는 다 깨끗해지죠. 그러나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적 변화입니다. 안에서부터 변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내적 변화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완전히 바뀌는, 그렇다고 그 안에 죄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성령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서서히 하나하나 변화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음성 듣기에 힘쓰고 애쓰는 것, 또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 또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 또 다른 거거든요. 순종하는 것. 그러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는 서서히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그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또 순종하심으로 변화되고 또 섬기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